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제목은 편리함과 불편함. 편리함과 불편함. 자, 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팔복에 대한, 좁은 문에 대한 얘기,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 이걸 다시 좀 얘기하면 편리함과 불편함 중에 어느 쪽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쪽이 사망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이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자, 자주 수시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늙은 선지자처럼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름다워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 자기 신앙을, 믿음을 칼같이 가는 그런 작업을 수시로 하지 않으면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는데,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하나님께로 바꿔서 어떤 짓을 하는가.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하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을 절기로 정하여, 그러니까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인데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누시고 열지파를 여로보암에 줬어요. 근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이 줬으면 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다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긴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가 위태롭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죄악된 생각을 갖냐면, 야, 백성들아, 예루살렘 올라갈 거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생겨 놓고 이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서만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 중에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을 뽑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인데 이거를 한 달을 뒤로 밀어서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봐요. 초막절은 대추수,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면서 대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야.
이 어마어마한 추수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추수에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왜 이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미뤘을까? 백성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참 추수 바쁠 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 농사 짓는 분들 한참 농사철이 돼서 정말 바빠가지고 주일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나가려 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7월 달에 추수 다 끝나고 나서 8월 15일 날 드려 하면 좋아 안 좋아? 끝내주는 거지.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거지.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자, 이런 악한 짓을 여러분, 예배는요 바쁠 때 예배를 더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야. 초막절은 7월 15일 날 드려야지 8월 15일 날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더 바쁠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고 예배를 슬슬 빠지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악한 짓이야. 하나님이 몰라서 7월 15일 날 초막절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하여튼 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단 말이에요. 베델에 있는데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의해서 분통이 터져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젊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여로보암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왜 그래? 늙은 선지자란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원래는 점점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경력이 풍부하고 완숙한 늙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늙음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버려진 늙은이가 된 거예요. 단순히 이건 나이만이 아니야. 이게 문제라. 그리고 베델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아니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 베델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꼭 예배를 꼭 이런 식으로 꼭 마지막 때를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돼?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베델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똑같은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지금.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시나?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지금 우둔해 있는지를 보라. 분별력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늙은 선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지. 아니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아닌 것들은 분별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아가고 그분이 요구하는 수준, 그분의 그 수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 수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알고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젊은 선지자의 불행한 일도 조금 언급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언급했을 때는 이 젊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 뜻 안에서 달려왔다는 거지. 그런데 불행한 일을 만나. 사자가 찢어 죽였잖아, 잡아먹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비참해져? 잘 들어봐요. 어떻게 비참해졌냐면,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너 내 말을 선포하고 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지 마라.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라 그래.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 늙은 선지자가 문제야. 늙은 선지자가 딱 나가서 그 젊은 선지자를 뒤 흔들어 놓는 거야. 뭐라 그러느냐? 자, 15절 열왕기상 13장 15절 11절부터 보면 자,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봐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집에 가서 떡 먹고 좀 쉬었다 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 집에 들려서 떡도 물도 먹지 말라 그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말씀 받는다니까. 나도 주의 종이야. 나도 평생 목회했어. 잘 보려.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사자가 찢어 죽이게 만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뭐를 명령하셨는지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요. 나도 목사야. 나 지금 청교에서 큰 교회 한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 아니거든. 이때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마지막 때야.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의 여정 잘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야 돼.
그때 누가 뒤 흔들어. 나도 목사인데 나 목회 40년 목회했어. 그거 웃기는 소리거든. 뭐 마지막 때? 아니야. 너무 경직되게 믿음 생활하지 마라. 너무 경직돼. 이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야지. 뒤 흔들어 놓네. 그때 저 사람의 소리가 진리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르지? 그럼 무엇이 진실일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젊은 선지자가 만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 선지자가 억울하잖아 지금.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뜻을 쫓아가려면 육도 방해하고 주위에서 막 뒤 흔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 이때 여러분이 어느 시대보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교회 다니면 나 천국 가나? 교회 다니면 다 신복으로 준비되는 건가? 아니에요. 늙은 선지자도 문제지만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참 불행한 일을 만났어.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터득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늙은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륜이 더 5년, 10년, 10년이 깊을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야. 완숙한 늙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이가 되니까 더 이제 나는 틀렸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다. 쉬어라. 그런 말 없어.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도 끝까지 쓰임받아요. 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거 불행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퇴라는 게 없어. 나는 은퇴 안 할 거야. 믿음교회에서 끝까지 하라면 믿음교회에서 할 거고, 떠나라면 떠날 거고. 나한테는 은퇴가 없어. 죽는 날이 은퇴야. 죽는 날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준비시킬 거라고. 70세면 은퇴? 난 그런 거 없어. 갈수록 더 싱싱할 거라니까. 나 80이 넘어도 청바지 입고 다닐 거야. 이 청바지 입고 다닐 거라고. 이거 청바지거든. 머리에 염색하면 돼. 그러면 한 20년은 젊게 보여. 우리 멋진 인생을 살다 가야 돼요. 어차피 한 번 가야 되잖아요. 이런 늙은 선지자처럼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쓸 건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쓸 것인지. 잠깐입니다, 인생. 2022년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주님의 심판 때문에 곧 쓸 거예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아. 잠깐이에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도 문제지만 이 젊은 선지자의 불행,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뭐가 옳은지를 잘 알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의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관심의 대상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충돌해요. 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사람이 달라요. 관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계속 영의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만 모든 관심과 가치관이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육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데, 매일매일 여러분 잘 봐요. 2022년도도 사실 만들어 왔어.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지는 여러분이 잘 돌아보면, 자, 2022년 처음에 영적인 사람이었어.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막 말씀을 암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정이 있었어. 그런데 2022년 12월이 왔어. 12월이 왔는데 지금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냐, 아니면 다 날아갔냐? 그 열정과 갈망이 다 사라졌나 보면, 내가 이 1년 동안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며 살아왔는지 육의 사람으로 만들며 살아왔는지 1년만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지. 이게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건데, 자, 열처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열처녀 비율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서, 지혜로운 5처녀는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기를 힘썼고,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를 믿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육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거야. 영의 사람에 대야만 힘들어도 불편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름은 어떻게 준비해? 하나님께 나가야 기름을 준비하잖아. 세상에서도 기름을 짜는 거 봐봐요.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쥐어 짜야만 기름이 나오듯이 영적인 기름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 한 방울씩 주어져. 근데 육신이 싫어한단 말이야. 이 겨울하고, 특별히 겨울하고 여름이 신앙에 가장 문제가 생겨. 왜 겨울하고 여름이 신앙에 자꾸 느슨해지고 문제가 생기지? 이유가 뭘까? 그렇지, 덥고 추워. 쉽게 말하면 육신 때문에 그래. 육신은 추우면 움츠려 안 나가. 발을 따뜻하게, 엉덩이도 따끈따끈하게, 거기서 주여 여이여이여이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지. 한 시간을 하는데 거의 여이여이여이 따끈따끈한데 앉아나? 육신은 좋지, 너무 편리해. 근데 이게 교회를 가려면 불편하거든. 너무 추운데. 여름은 또 너무 덥다고, 또 교회 오면 나 혼자 온다고 뭐 에어컨을 틀어주나 뭘 틀어주나. 집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 수 있는데. 주여여여여여, 이놈의 육신이야. 육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평생을 삶의 패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건데, 육신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든 사람은 마지막에 못 준비합니다.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려면 육신이 불편해. 육신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건 충돌을 해. 근데 대부분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 육신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길들여 있어.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변화가 없는 거야. 신선함이 없는 거야. 점점 퇴보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처녀들이 바로 그거야.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거든.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신부로 준비하려면 불편해야 돼. 절대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돼. 영적인 삶엔 불편해. 여러분, 왜 말씀 암송 안 하니? 상미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상미에 참 이뻐. 걸어가는 거 잘 보세요. 왜 말씀 암송 안 해? 왜? 유계승 권사님, 왜 말씀 암송 안 해? 말씀 암송 안 하는 게 옳기 때문이야? 육신이 불편하다 이거지. 암송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암송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불편해. 기도하러 나가는 거 너무 불편해. 겨울엔 더더욱 힘들어. 성경 읽는 거 불편하다니까. 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세계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절대 편리함을 따라가지 마라. 불편함을 따라가야 돼. 얼마나 불편한데. 이게 암송을 탁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막 싸워야 돼. 그렇게 습관을 들였는데도 이놈의 육이 나를 설득해. 복룡아, 오늘은 계시록 2장 암송하지 마. 한 장만 해. 한 장만. 그리고 오후에 암송해. 너 밥 먹고 점심 먹고 암송해. 내가 또 설득에 당해. 그래. 아유 뭐 피곤한데 오전에 한 장만 암송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암송해야지. 할까 안 할까? 보통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해. 해? 안 해. 그때 오후에 가면 또 설득당한다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육신에 길들여져서 지금까지 이 편리함과 안락함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많지 않아. 왜? 힘들거든. 불편하거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아. 왜?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부로 준비하려면 편리함을 따라가야 돼? 불편함을 따라가야 돼? 불편함. 명확하잖아요 진리는. 근데 교회가 자꾸 편리함을 따라가도록, 육신의 것을 따라가도록 그걸 축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면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진리는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어느 진리가 편한 게 있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다 불편한 얘기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 안 하지. 우리는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크게 만들 거냐, 그게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복될지 불행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는요 불편함이 내게 익숙해야 돼.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불행해집니다.
절대 예수님의 재례를 준비하는 일에,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편리함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불편함을 따라갈 때 결과가 생명이고 좋은 것이 주어지는 거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서머나 교회, 그 핍박받는 교회, 너무 불편한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야. 그러면서 그 핍박받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고난받아라. 계속 고난받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불편함을 따라가는 서머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편리함을 따라 육신의 부유함, 안락함과 편리함을 따라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교회란 말이죠. 어느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느냐,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믿음교회 안에 있어도 육의 사람으로 나를 자꾸 키워가면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육신적인 성공을 더 원해.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 세계관이야. 영적 세계관이 아니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만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육신이 불편해도 영의 사람은 그걸 감수를 해. 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영이 불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세계관은 영적 하나님의 세계관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니까. 이때 육체는 계속 불편하다 아우성을 칠 때 이거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아우성 쳐? 좋아. 옷을 벗고 밖에 나가는 거야. 옷을 벗고, 어쭈, 어쭈, 너 맛볼래? 어쭈.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여러분, 저게 우리 집,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데, 그래, 들어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밀어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고 싶지 않을 때 의지를 가지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일이 자꾸 싫을 때 억지로, 항상 여러분,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거 율법적 아닙니까? 암송 그거 하기가 싫은데, 아니 암송도 하고 싶어야, 예배도 드리고 싶어야, 기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지. 좋아, 질문할게. 암송하고 싶을 때가 언제 있었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언제 있었어? 없어. 죽을 때까지 없다니까. 육은 계속 불편하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 이건 율법적이야. 지금 은혜 시대란 말이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상 얕은 물가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복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신부로 성대한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문 밖에서 맴돌 수도 있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느냐,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신이 불편해도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수를 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서히 변화되면 돼요. 서서히, 한꺼번에 안 돼도. 노력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일은 없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들도 천국을 믿고 우리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거 똑같이 하는데. 그들은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었고 우린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 편리함과 안락함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자, 666 표 얘기하는데 이 666 표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먹고 사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나를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도록 길들여 놓으면 그때 너무 불편하니까 이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표를 받게 만드는 거거든. 지금부터 좀 불편해야 돼. 지금부터 불편해야 그때도. 여러분, 나는요 지금 우리 성도들, 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잘 들어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만약에 표 받는 딱 상황이 벌어졌어. 사업을 못해. 매매가 안 돼. 거래할 수가 없어. 자, 이때 어떻게 할까? 아마 혼돈 속에 빠질 거야. 혼돈 속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혼돈이 안 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 혼돈이 일어날 거야. 엄청나게. 지금부터 불편함을 습관화시키고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돼. 자꾸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자꾸 맛있는 거 먹고 자꾸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나를 표를 받게 하는 도구가 된다니까. 요즘 그 핸드폰이요, 참, 그 양쪽으로 하는 핸드폰 아나? 요즘 양쪽으로? 민철아, 요즘 그 삼성에 양쪽으로 된 핸드폰이 있는 거 알지? 예. 니네도 알지? 이렇게 알잖아. 야, 요 핸드폰이요, 이 두 겹으로 돼. 핸드폰 가져와봐 한번. 이 핸드폰이요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오우, 핸드폰을 탁 여니까요 이게 두 겹이야. 화면도 크고 사진을 찍었는데 끝내줘. 와, 사진 기가 막히게 나오네. 너무 편리하고 기능도. 근데 이게 200만 원이 넘어.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 간사 중 하나가 핸드폰이 망가졌으면 내가 또 몰라. 인도네시아 갔다가 인도네시아 간사들이 그걸 사서 딱 피는데 내가 볼 때도 유혹이 오더라고. 너무 편리한 거야. 그런데 대번에 집에 가서 바꿔 써봤어. 바꿔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왔어. 왜? 편리함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돈은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면 믿음의 여정 못 걸어가요. 신부로 준비할 수 없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를 다 아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따라가며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상이 계속 유혹하잖아. 계속 신제품을 가지고 유혹해. 편리함과 안락함을 따라가라고. 이 인터넷도요 속도가 늦으면 너무 불편한 거야. 속도가 빨라야 돼. 계속 세상에 하나님의 편리함이야. 편리하다. 이거 사면 편리하다? 재밌어. 계속 육신을 길들여가는 거야. 육신의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자기를 불행한 쪽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고서 조금 불편해야 돼. 불편함이 익숙해야 되는 거야. 없어요? 없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언젠간 열어주시겠지. 그냥 없어도 감사하고. 불편함은
마지막 때를 대비시키기엔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왜 자꾸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나만 불편하게 만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쟤는 열심히 안 해도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나만 불편하게. 그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항상 육신이 편리해야 돼. 육신적으로 안락해야 돼. 항상 육신적으로 성공을 원해. 영혼이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우린요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떠냐를 고려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편리하냐 불편하냐, 내가 육신적으로 안전하냐,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상태가 어떠냐 보다. 근데 육신의 상태의 편리함을 따라가면 100%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냐,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만족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냐, 이것보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거를 고려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항상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만 육의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 안 해.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편하냐 불편하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뭐예요? 육의 사람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지. 달라요. 달라. 이 육의 사람은요 자기의 안전, 자신의 성공, 자신의 뜻이 우선이야. 그래서 항상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고려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해. 베드로가 부인한 게 뭐예요? 자기 때문에 부인한 거, 자기 안전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항상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고려해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육신적으로 자기 쪽에서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를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달라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하고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울을 선택했더니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먼저야. 자기 뜻, 자기의 성공이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정말 평생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 육의 사람은 가난을 원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거 관심이 없어. 그냥 약속대로 가난만 달래는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가난은 난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해. 불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를 더 선택하는 거야. 근데 육의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렇게 안 돼. 항상 육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이 없어.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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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잘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부터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사람으로 키워가며 정말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오는 불편함, 이건 육이 거부하는 거야. 이걸 감수해야지. 이걸 감수하지 않고 계속 육의 요구를 따라, 편리함을 따라, 안락함을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잔치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결혼식이 돼서 초대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초대한 사람은 다 거부했잖아요.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어. 나는 소를 샀음에 못 가겠어.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어. 자, 지금 혼인잔치 초대하다 보면 밭과 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밭과 소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게 되면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밭소, 결혼, 이게 육신의 안락함이거든.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을 때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신부로 잘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라 살던 삶의 방식에서 영이 잘 되는, 육이 이때 불편해도 영이 잘 되는 삶의 패턴으로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을 준비하기는 불가능해요. 수고도 불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길들여져 가지고 계속 편리함과 안락함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요즘 깨닫는다니까. 요즘 이 불편함이 너무 좋구나. 불편함이, 육은 싫어해. 육은 싫어요. 근데 불편함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 불편함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불편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상미야, 나이가 몇이니? 네 나이 말고 내 나이. 내년에 65살이야. 나도 목회 35년째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목회도 빵빵하게 좀 해야지.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야 되고,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불편해. 다 불편하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불평을 했어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옛날에는 너무합니다 노래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절대 그 노래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이가 6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불편함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나? 아들아, 내가 내 종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교회도 크게 해주고 재정도 크게 해주고 다. 근데 내가 그들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복령아. 너를. 만약에 우리 보러 선택하려면 우리가 불편하면 선택하겠습니까? 안 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몰아갔어. 근데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늙은 선지자가 됐겠지.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던 걸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축복이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네? 나보러 마지막 때 너 잃어버려 준비하라면 가겠니? 지연아 가겠니? 안 가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몰아가셨어. 자연아, 이해가 돼? 축복이야, 축복.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 비교하지 마세요. 니네 비교하지 마라. 어느 찬양팀은 막 잘 나가고 발표 안 되는데 나는 이 증평에서 뭐 하고 있나?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이죠, 집차도 좋은 차 사고 막 사업도 막 잘 된다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뭐 길이 열리질 않네. 자꾸 비교를 해. 그래서 그 비교를 보면서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자꾸 판가름을 내는 거야. 진리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기가 생명이야. 근데 거기 찾는 자가 적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편리함을 따라가는 건 거의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야. 근데 거긴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에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부로 준비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